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이제 첫째 딸이 9살인데 그 친구는 무슨 노래가 하나 꽂히면 외울 때까지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악동 뮤지션이 부른 후라이의 꿈에 꽂혔어요. 그래서 가사를 통째로 외웠어요. 진짜 추임새까지 다 외웠어요. Hey hey 막 이런 거 있잖아요. Fry fry 뭐 이런 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통째로 다 외웠는데 어디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뒤에 길게 늘려주면 그 친구가 제 거 플레이를 검색해서 제 플레이리스트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같이 눈사람 만들래 이거부터 해가지고 티니핑 뭐 이런 거 완전히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냥 핸드폰 충전하려고 꽂았는데 갑자기 막 그 티니핑 노래 나오고 처음 본 순간 막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같이 탄 사람한테 굉장히 내 취향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프라이의 꿈을 이제 틀어놓고 이게 열창을 하면서 주로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듣잖아요. 근데 좀 처음에는 아 진짜 이제 하다못해 후라이의 꿈까지 나왔냐, 이게 꿈을 꾸는 놈들이 많냐 이런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후라이의 꿈이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여러분 이게 다 역사가 있는 가사예요. 거위가 꿈을 꾼대잖아요. 그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그 바야흐로 우리 인순이 선생님께서 왜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요 난 아시죠? 그 노래가 거위의 꿈이에요. 자, 거위도 꿈을 꾸고 달팽이도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패닉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적이 불렀는데 달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아, 알죠? 그렇죠. 그래서 막 욕조에 앉았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자기 꿈을 들려주는 거예요. 언젠간 먼 훗날엔 저 거친 바다를 향해 나갈 거다. 달팽이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무튼 달팽이의 꿈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것도 있잖아요. 네모도 꿈을 꾸는데 막 이런 가사도 있고 고래도 꿈을 꾸고 그렇죠? 그래서 고래의 꿈도 있고 네모의 꿈도 있고 그래서 가사 쓴 이찬혁 이 친구가 진짜 천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사 보시면 달팽이도 꿈을 거위도 꿈을 꾸고 달팽이도 꿈을 꾸니까 너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 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그래서 꿈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주인공 이 화자 시적 화자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다 꿈을 세우고 높은 곳으로 우러러 볼 때 나는 내 물결을 따라 흘러 가겠다 나의 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차라리 꽉 눌러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그러니까 온 세상은 너희 꿈을 꿔라. 너 꿈이 뭐냐? 꿈을 꿔야 된다라고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난 아직 꿈을 찾지 못했는데 난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지 못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사회적 저항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네, 그만 보여줘도 돼요. 네. 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사는 법이 꿈을 꾸고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꿈보다는 약간 뭐 먹고 살래로 많이 추세가 가긴 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사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도 학창 시절에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교회 안과 또 학교에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어떤 분들은 꿈을 꿔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교회에서도 꼭
그냥 공과 공부만 하면은 그 분반 공부만 하면 순모임 같은 거 하면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꿈이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표정이 진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라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선생님들 표정이 막 슬퍼져요. 이렇게 이러면서 세영이는 뭘 잘하지? 막 내 꿈을 찾아줘요 자기가. 그래서 막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남들에게 나도 꿈이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꿈을 찾아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꿈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인권 변호사 한다 그랬어요. 인권 변호사. 저 인권 변호사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진짜 훌륭하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법학과를 가고 싶은 적도 없었고 변호사를 하고 싶었던 적도 없는데 인권 변호사라는 꿈을 타이틀로 걸어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삶을 저도 권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식일까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은 오답인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비전 하나로 진짜 평생을 달려갑니다. 진짜 멋있고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또 비전을 갖고 달려간 사람들 많이 있지만 모세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런 비전이 있었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점령하겠다,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히 점령해서 누려보겠다, 이런 비전이 있었죠. 그 곁에 있던 갈렙도 그렇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느헤미야, 에스더, 스룹바벨 이런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비저너리가 맞아요.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계속 한 길을 바라보고 달려간 정말 멋진 비저너리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의 비전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뭐였어요? 총리가 되는 거요? 아니요. 요셉은 총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냥 요셉은 이러고 총리가 된 거예요. 물론 요셉은요 비전 특강 같은 거를 들으면은 꼭 등장하는 인물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꾼 두 개의 꿈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으니까 내가 견뎌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뤄내겠어, 이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버틴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기억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걸하러 왔다가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걸 보니까 그 꿈이 이거였구나, 그 꿈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나중에 해석이 된 거고, 오히려 요셉은 아무런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나중에 이게 그거구나 발견한 케이스가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꿈이 뭐였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포로 귀환을 시도한 적도 없어요. 포로 귀환을 위해서 막 꿈을 꾸고 연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레지스탕스를 막 조직하고 그런 적도 없어요. 다니엘은요 그냥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비저너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을 뿐이에요. 성경에는요 비저너리도 나오지만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2-3주 정도 살펴본 빌립 집사님도 사실 진짜 열심히 사역하는 집사님인데 비전이 뭔지는 딱히 모르겠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빌립은요 초대교회 7 집사로 뽑혔어요. 7 집사로 뽑혔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조금도 주목해주지 않아요. 그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 다음부터 스데반만 쭉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이 주인공이고 나머지 6집사는 병풍인가 보다, 그냥 배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스데반이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또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등장하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 때 도망간 사람의 대표자 명단으로 나와요. 다 도망갔다, 사도 빼고 다 도망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을 했는데 도망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도망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도망친 빌립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쯤 어떤 감정이 몰려왔을까요? 저는 자괴감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같이 안수받은 안수 동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나는 내 목숨 살자고 도망을 쳤다. 참 이런 자괴감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빌립은요, 아유 그래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 무슨 복음이냐, 다 때려칠란다 하고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산 게 아니라, 빌립은요, 내가 비록 도망을 쳤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타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걷겠다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요,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임해요. 제법 큰 성인데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 두 사도가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사마리아의 회심자들, 즉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땅은 큰 기쁨이 임했고 회심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제2의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2의 초대교회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뭔가 이제 도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면서 빌립에게 인사를 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안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표정 보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는 표정인데, 인사를 했겠죠. 우리 집사님인데. 사마리아까지 와서 사역하고 돌아갈 때 어떤 인사를 했겠어요? 집사님 수고하시고 사마리아 교회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랬겠죠. 여러분, 제가 아울리치를 여러분들 갈 때 제가 거길 방문했는데 나무직이나 팀장이랑 인사를 안 하고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이 정도 추로는 우리가 허락해 주자고요. 인사를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사마리아를 잘 부탁해,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게,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는 누가 지도자예요? 빌립이에요. 무조건 빌립이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빌립은 어떤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이제 이곳으로 모아야겠다. 그래서 막 결사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북쪽 시리아로 간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남쪽 이집트로 간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해서 사마리아에 제2의 초대교회가 생겼으니까 다시 우리 모이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움, 막 진짜 그 천국 같았던 그 교회를 이곳에서 다시 세워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제자 훈련을 시켜야겠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야겠다. 도망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꿈들을 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오타가 있으니까 빨리 넘겨주세요. 그 길을 광야가 아니라 길은 광야라고 합니다. 자, 광야로 가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이상했겠죠. 광야요? 광야로 가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이제 막 회심한 뜨끈뜨끈한 새신자들이 이렇게 많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훈련도 시키고 전도도 하고 이 부흥을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전해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고요. 이게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지시예요. 광야요? 아니 뭐 거기서 뭐 사막여우한테 전도할 것도 아니고 정갈한테 전도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뭘 하라고 도대체?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도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광야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쪽으로 내려가는 광야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65에서 70km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가는 그 광야의 뭐 3분의 2 지점에 서 있어라 그랬으면 사마리아에서 그냥 쭉 그 지점으로 가면 돼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광야의 시작부터 가사까지 쭉 걸어가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서 그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를 이동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를 걷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긴 여정을 걸어가라라고 해놓고 너가 가서 할 일이 뭔지, 누굴 만날 건지,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전망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뭐 어떤 사역적인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기로 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입구부터 끝까지 다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어제 주의 사자가 그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빨리 늦어, 우리 아침 예배 늦었다고 빨리 오라고 안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막 2년 뒤에 가자, 3년 뒤에 가자, 지도자를 키워놓고 가자, 온갖 이제 말리는 소리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의 반응은요,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즉시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즉시라고 번역한 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일어나서 가다라고 할 때 일어나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스타스 플러스 동사라는 게 수거처럼 사용되거든요. 아나스타스 플러스 동사가 수거처럼 사용하는데 이 용법은요, 뭔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주로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했다,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출발했다라고 해석해도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굴 만났냐면, 방금 화면 다시 보여주실래요? 누굴 만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인데, 마차에서도 멀미를 이겨내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까? 궁금하죠? 감사해요, 궁금해해줘서. 이게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까,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바 여왕의 방문을 에디오피아의 유대교가 전파된 시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거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 공동체가 여기저기로 이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흩어진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더라도 할례를 하고 유대교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궁금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내시가 어떻게 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시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시는 조금 무시당하고 비천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문헌을 보면 왕국의 고관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그냥 내시라는 그냥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고관을 내시라고 표현하는 나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신성시됐어요. 그러니까 신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이런 짜잘짜잘한 실무나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모든 통치는 여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왕 곁에 이제 관리들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왕 곁에 관리들을 뒀을 때 그 관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막강한데 자식도 있고 집안도 있어요. 그러면은 뭘 꿈꾸냐면 이거를 정말 이어가고 싶다. 반란을 꿈꿀 수 있단 말이죠. 내 아들을 위해서 막. 그래서 애초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여왕 곁에 고관들은 내시만 세우는 뭐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이지만 그 사람은 내시고 내신데 그 사람은 여왕의 모든 국고 살림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그런 내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마차를 발견했어요. 그 내시가 타고 지나가는 마차를 발견했는데 빌립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차로 가까이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그 마차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 고관께서 시간이 남아 도시지도 않았을 거고 광야에서 마차가 천천히 이랴 이런 속도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차를 달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현장감을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마차를 잡기 위해 뛰어갔어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속력으로 뛰어갔는지 몰라도 일단 우리 빌립 집사님은요 최소 70km 이상 걸어왔다니까요. 사마리아에서 걸어왔어요. 100km 이상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마차 딱 보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저거 잡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빌립은 뛰기 시작합니다. 뛰어가지고 이제 마차를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으니까 빌립이 이렇게 뛰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시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안 뛰어도 되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제 뭔가 설명을 하는데 더 이상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를 세우고 타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마차에 동승을 한 상태로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읽던 성경을 봤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32절 33절 보여주시면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시의 궁금증은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우리 대신 고난당했다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빌립은 이때 이거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에 대해서 내시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마차가 물가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여기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은 마차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물에 세례를 줄 때까지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에 푹 잠겼다가 이 내시가 다시 일으켜짐을 받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셔서 내시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났는데 빌립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빌립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기쁨으로 계속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은 거기서 사라져서 어디를 갔느냐?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저기
빨간 점 위에서 두 번째 빨간 점 아소도라고 표시한 데 보이시죠? 빌립이 거기서 발견이 돼요. 근데 빌립이 거기서 발견됐을 때 그 헬라어로 봤을 때 그 표현이 보면 그냥 거기에 빌립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더 일리가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쭉 전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소도에서도 정착하지 않고 빌립은 계속 전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이르러서 빌립이 잠깐 한 번 또 등장해요. 어찌나 반가운지. 네, 빌립이 또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려요. 그때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4명의 딸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랴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 빌립은 그곳에서 묵묵히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더라도 빌립은 묵묵히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한 행동이 뭐였죠? 사마리아의 수많은 성도들을 두고 와서 한 사역이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거 딱 이거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그렇게 하고 아소도로 딱 옮겼을 때 타임 성령님 타임 그러니까 그 광야까지 내가 죽어라 걸어간 게 그 한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진짜 그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였냐? 아니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많은데 왜 날 보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요 그 한 사람만 만났어요. 근데 따지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이건 가성비가 안 맞아요. 효율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의 전승과 이제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 이런 그런 전통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에디오피아 교회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교회는요 이 내시를요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로 여겨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도 엄청난 퍼센테이지의 기독교 인구를 자랑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의 기독 인구의 비율 80? 너무 썼어요. 다운 30? 너무 다운했어요. 자, 샬롬 조용히 하시고 네,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넓게 잡으면 68%까지도 잡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율이 68%. 정말 그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이제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빌립이 광야로 달려간 이 행위를 뭐로 보냐면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간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간 첫 번째 사건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첫 번째 선교사가 빌립이다 라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정말 놀랍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 우리 10주년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 유대 지역에는 자 3년 내에, 사마리아에는 10년 내에, 땅끝까지는 우리 한 50년 내에 한번 목표를 이뤄봅시다. 사람들이 회의하고 작전을 짜서 그렇게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시고 강권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뽑아내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자기가 1호 선교사인지 몰랐어요. 빌립은요, 자기가 걷는 이 긴 길이 이게 열방의 복음을 전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지 빌립은 몰랐단 말이죠. 전혀 몰랐어요. 빌립이 알았던 건 뭐예요? 주께서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셨다. 끝.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역적 효용성이 있거나 열매가 있거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셨다,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결론이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이죠. 말씀하시면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세요? 우리 정말 핑계가 많고 따지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불확실성,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여러분 잘 가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빌립도 큰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신 겁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니까 그냥 갔어요. 가성비 따지지 않았고 효율성도 따지지 않았어요. 천사를 붙들어 놓고, 잠시만요, 천사 양반, 내가 광야로 가면 뭐가 있고 누굴 만날 수 있죠? 내가 광야로 가는 게 사마리아에 남아서 교인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죠? 대답하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눈앞에 순종의 요구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빌립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흘러온 사마리아, 어쩌다가 흘러온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곳에서도 영문도 모르고 간 광야, 정신 차려보니까 아소도, 가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은요, 그렇게 특정 목표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제자로 살았어요. 내 앞에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제자로 살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저 주어진 순종의 요구 앞에 기꺼이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저한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비전이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가슴 뛰면서 평생 살아가는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비전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비전이 뭐고, 목사님 목표가 뭐예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전 진짜 비전이 없어요. 그냥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제가 비전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비전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뭘 하나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는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나는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뒤로부터는 비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살다가 그게 빡 깨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전공을 선택했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며 도전했던 그 일을 실패해서 그냥 휑하게 내몰릴 때도 있어요.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쭉 갔는데 그게 막혀버려. 길을 잃어요. 헐,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길을 잃는 순간이 우리에게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뭐 잠깐 방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순종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길을 잃었을 때일수록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요,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내딛은 순종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길이 돼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나 죽어라 이 전공으로 노력했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제 보니까 아니네요. 나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시는 그림은요,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도 선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도 가장 선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그림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으로 이어지고 또 걸음을 내딛을 때, 아, 이게 내 길이구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을 찾은 적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길을 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아니, 순종을 일단 제쳐놓고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 순종할게요. 일단 이거 시험만 보고 순종할게요. 일단 졸업부터 하고 순종할게요. 일단 뭐 먹고 살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길을 찾고 계세요? 혹은 길을 잃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 저는 여러분들이 취직을 못해도 교회에 와서 사역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취직이 막막한데 일단 교회에 와서 사역부터 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지체 있으면 제가 야 너는 취직부터 하고 와라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요구 앞에 하나님 잠깐만요, 나 길 좀 찾고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 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네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순종의 걸음걸음을 걷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걸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디딥시다. 그러면 스테이지 2가 열려요. 스테이지 2 또 순종하면 돼요. 그럼 3가 열립니다. 그럼 그것도 순종하면 돼요. 그때쯤부터 길이 보여요. 이건가? 어렴풋이. 그래서 순종을 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순종의 결단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